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시작이 있게 하신가 하면 또 모든 만물의 마지막을 선포하셨습니다. 물론 그 마지막을 선포하시면은 죄로 인한 심판도 있겠죠. 그러나 택함 받은 자의 영원한 안식을 또한 예비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도 보면 보라 그날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날은 언제냐? 사로잡힌 자들이 돌아오게 할 그때라고 말합니다. 그날 그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 포로 생활하는 곳으로부터 이제는 자유하고 돌아오게 될 그날을 말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인데요. 이렇게 저들이 회복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회복과 자유, 평안이 주어지는 거죠. 하지만 저들을 지배했던 나라들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멸망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 예수의 재림의 날도 마찬가지죠. 주 예수의 재림의 날이 되면 여러분들처럼 예수 믿고 주 안에서 삶을 믿음 안에 살았던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건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는 거예요. 평강이죠. 자유죠. 기쁨이죠. 하지만 믿지 않던 자들 또 믿는 자를 박해했던 무리들, 그런 무리들은 전부 다 어디 지옥불로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때는 기뻐하는 자와 슬퍼하는 자,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 이런 모든 것이 갈림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 오른편에 있는 자 왼편에 있는 자 구별된다. 열처녀의 비수도 구별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때가 되어지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는 것, 이 날이 오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다는 것을 믿기에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회복될 때에 이제 이 대적자들의 멸망을 계속해서 오늘 이하에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을 보면 2절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라고 말하는데 거기 여호사밧 골짜기로 내려가서 이제 그들을 심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뿔뿔이 흩어서 포로로 잡아가고 죽이기도 했던 저들을 거기서 심문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이 골짜기는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지는 않다고 신학자들은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것은 여호사밧 왕이 전쟁의 승리를 이루었던 그 처소를 이렇게 이름하여 부른다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승리의 장소, 대적들은 멸망하는 장소로 상징적으로 표현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에도 말한 것처럼 택한 자들의 구원은 대적자들의 멸망이다라는 말씀처럼 이 여호사밧 골짜기에서는 이제 이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만들었던 이 대적자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멸망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면 이와 같은 대적자들의 멸망, 그러나 그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는 승리,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사건들이 많이 있죠. 다윗 왕과 사울 왕의 경우도 그런 것이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그랬어요.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 아닙니까? 오히려 충성스러운 신하였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그러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사울 왕은 그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전쟁을 통하여 오히려 사울을 죽이고 다윗을 살리시는 걸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요,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동일하잖아요.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들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로 인하여 죽을 위기에 놓이잖아요.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지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고요. 하지만 그 결과물이 뭐였습니까? 그를 모함했던 시기했던 자들이 도리어 불에 타 죽고 사자굴에 던져 죽었고, 친구들은 살아서 나오고 다니엘도 살아서 나오는 이런 역사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유다 민족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략도,
오히려 자기가 그 장배달 만들어 놓던 장대에 하만이 달려 죽고 모르드게나 유다 민족은 하나님이 살리시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나거나 때로는 대적하는 무리들을 만날 수 있어요. 시기와 질투하는 자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겁니다. 어떠할 때? 믿음으로 살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송가 384장처럼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게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소망의 고백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환경을 잘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멸망당하는 자들의 한 행위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3절에는 또 제비를 뽑아서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녀는 기생과 바꾸고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인신매매와 같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잡아가다가는 닭을 팔아먹으면서 그거 갖고 술 마시고 그거 갖고 기생집 가고 그랬다는 이야기거든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동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4절에 보면 이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두로와 시돈과 브레셋 사방아라고 말하면서 이 두론, 시돈, 브레셋 이 사방 이방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지금 뭘 했느냐면 거기 뒤에 그래요.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보복하겠냐니 보복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 이 주변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주변 나라들이 우상이 이스라엘에 침투한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께 네가 내게 보복하려느냐라는 말의 의미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세운 나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을 이 우상으로 미혹해서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버렸다는 거거든요. 이들이 침략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만일 내게 보복을 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그래요. 하나님을 여기서 이들은 지금 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보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는데 이 대적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방치해 두지 않는다는 거죠. 도리어 신속하게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나를 보복하려고 한다면 너희가 보복하는 건 너희 머리로 돌린다는 건 뭐예요? 저들이 했던 그 행위가 그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올 때에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함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말합니까? 저들이 너를 대적하는 게 아니라 나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행위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돌려주신다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절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7절에도 마찬가지.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들을 데려다가 팔아먹고 괴롭히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고 했던 저들의 그 행위, 그 행위대로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에게 보복. 행한 대로 갚으리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저들이 악을 행했고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혔고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저들도 동일하게 그런 괴롭힘과 그런 보복을 당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서 저들이 행한 행위대로 갚으니까 결국 8절에 보면 너희 자녀들도 유다 자손에게 팔리는데 이 유다 자손이 이 자녀들을 갖다가 또 다른 데 또 팔아넘기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어진다는 거거든요. 그게 꼭 자기들이 했던 대로 갚아주신 그런 말씀을 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의 3대 원칙이라고 했지만 축복의 3대 원칙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원칙도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대로 되는 게 복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될 게 없으니 저주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도 심는 사람에게는 거둘 곳이 있으니 복이지만 심지 않은 사람에게 거둘 곳이 없으니 저주가 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선을 행하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도 선을 행한 자는 선으로 갚으시니 복이지만 악을 행한 자는 그 하게 된 보응,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악으로 보응한다면 여러분 그건 멸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일 수도 저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내가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떻게 사느냐.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 본질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그릇되게 할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 우리 믿음의 본질, 이 본질을 떠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의 본질은 예수께 두고 살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시험도 들고 신앙생활도 게으르게 되고 엉뚱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가 중심이 되면 우리 마음이 예수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예수가 계시면 내 생각을, 내 삶을 다 그분이 지배하시는 거예요. 이끄시는 거예요. 그대로 사는 게 이게 원칙이단 말이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본질인 예수를 놓쳐버리니까 엉뚱한 기능적인 것 갖고 그거 갖고 싸우고 그거 갖고 시험 들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본질을 놓쳐버리니까 교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예수가 아닌 다른 부분에 갖고 그거 갖고 싸운다니까요. 여러분들 온전한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을 더럽히고 또 괴롭히고 했던 것들이 있는 것처럼 뒤에 보면 5절과 6절에 보시면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여기 말하는 내 은과 금, 내 진귀한 보물은 뭐냐면 성물이에요. 성전에 드려졌던 성물들, 그리고 그 성전에 만들었던 그 금은 보화들로 성전을 짓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을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에 이들이 와서 그 성전을 헐면서 그 성전을 만들었던 금으로 이렇게 칠하고 만들었던 모든 것들을 다 긁어갔다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은과 금을 뺏고 내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니 성물을 더럽힌 거예요. 성물을 빼앗아 갔던 거예요. 그리고 또 6절도 마찬가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성물을 더럽혔고 성민을 괴롭혔어요. 이것이 이들의 죄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들은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받고 이제 멸망받을 위기에 놓여진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성자를 우리가 쓰면 거룩하다는 거잖아요. 성물, 그럼 거룩한 물건이라는 거예요. 성도 거룩한 물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간혹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성민이라면 성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하면 모두 다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은 자들이란 말이거든요. 그들을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언약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 나만이 아니란 말이죠. 함께하는 우리 성도 모두란 말이에요.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 줘야 돼요. 서로를 존경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를 대할 때에 정말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한 몸으로 대해야 돼요. 예수 안에서 하나요. 그래야 교회의 표지라고 말하는 교회의 본질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하나됨. 이 하나되어짐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요구하는 교회라는 거거든요. 교회라고 할 때 그 하나됨이 깨어지면 그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개체가 돼버리고 많은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많았잖아요. 파벌 싸움을 하고 그러는 모습을 보며 바울은 말하잖아요. 너희는 지체라.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한 지체다. 그 하나 되어짐을 말하고 있고, 은사를 또 은사를 말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렇고 어떤 이런 저런 은사 저런 은사 각 은사를 말하면서, 그러나 그 은사가 무엇 때문에 너에게 주어졌느냐? 기능적인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편지하면서 에베소 4장에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렇게 각 직임을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성도로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고, 건강한 교회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은 직분도 주셨고 은사도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내가 받은 그러한 은사, 내가 받은 직분을 이걸 내 자랑 삼고 내 어떠한 교만의 거리가 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교훈에서도 그런 말씀하신 거잖아요. 누가 큰 자입니까? 서로 큰 자. 그대 큰 자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다스리고 지배하는 권세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권위적인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니까 능력 있고 대단한 분이니 이분의 나라가, 이분이 왕이 될 날이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달라고 그 권위적인 권세적인 자리를 탐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끼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뭡니까?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 으뜸이 되고자 하냐? 그러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길 원하냐? 그럼 섬기는 자가 되어라. 섬기는 자가 진정 큰 자다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들에게 교훈으로 주지 않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십자가 지고 죽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저들에게 준 교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낮은 자의 자리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물, 이 모든 것을 대할 때에 그건 하나님의 것임을, 나 자신도 하나님의 것임을 생각하면서 항상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지킬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여러분의 모습을 기뻐하시며 여러분도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한 은혜와 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이 심판받는 바벨론 이 백성들은,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성물을 더럽혔어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진노와 이들에 대한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내 백성 괴롭힌 것처럼 너와 내 자손들을, 자식들을 괴롭힐 것이다. 너희 나라를 괴롭힐 것이다. 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제 우리는 오늘 하루 살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아름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힘쓰시면서 하나님이 흥하게 하시고 복 주시는 자리로 항상 발걸음을 옮기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고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서 행한 대로 갚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그 선한 행동, 믿음의 행동이, 삶이 복된 원인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